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피부든 손가락으로 쓰신 그 비밀한 글씨, 근세는 이 말씀을 부족한 종은 감당할 수가 없어.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민사에 오니까 자꾸만 이렇게 사람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동원이 끊임없이 비리 밀려오고 감당할 길은 없고 하다 보니 자꾸 쪼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제일 싫어하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 많이 해결했습니다. 참 어렵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나는 것도 어려지고 어디 가서 식당에 가면은 문제 나가서 계산 탁 하면 좋은데 자꾸 쭈삣거리게 되고 오늘 신발 묶는 거 껌매는 것처럼 화장실이 들락고 이런 흉내를 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참 멋진 분이세요. 또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신분이 바뀌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늘 엄청난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안전되게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자, 문제는 지금 명절이 됐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하고 풍족한 세상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가운데 있습니다. 안쪽이 없는 것, 늘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주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배가 고팠는데 이것은 뭐냐면 유대교의 그 공함을 말해주죠. 유대교가 외양은 그렇듯하고 제사장들이 있고 성전은 화려하고 많은 의식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 사람들의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뭡니까? 주님 당시의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먹는 문제, 표적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이 교인들도 영적인 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폼내고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의 이 얘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을 것이냐? 주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빌립을 시험한 겁니다. 빌립이 상당히 계산이 밝은 사람이라 이 산술적으로 대답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조금씩밖에 줄 수가 없는데, 그죠? 여기는 빈들이고 돈도 한 푼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빌립보다 조금 더 나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말하기를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자만 5,000명 된다니까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름대같이 몰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걸 가지고 뭐 하겠느냐. 안드레가 사실은 뭐였을까요? 장난기가 발동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장난한 거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을 받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안드레와 같은 빌립과 같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놀랍게도 그러냐? 그러면은 무리들로 예를 들어서 앉게 해라. 자, 왜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앉게 했을까요? 그곳에 잔디가 많습니다. 풀밭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 많은 무리와 이 제자들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신 내용처럼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다. 너무나 무능한 자들이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앉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왕좌왕하고 뭔지 펄펄 나는 이게 아니고 앉게 하셔서 너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 무능함을 확인시켜라.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저처럼 정말 날마다 하루하루 한 주의 생활이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아슬아슬하고 할 때 그때 기도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부족하니까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같이 정말 바쁩니다. 생활이 복잡하고요. 정신없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지나갑니다. 이런 복잡하고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주께서 잔잔한 시냇물 푸른 주당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 눕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세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목자임을 우리가 믿고 푸른 초장에 한번 누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정말 피곤하고 바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만 교회에 나와가지고 밤에요 기도하다가 뭐 자는 거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자는 거죠. 그런데 딱딱한 이 바닥에 누워서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까? 성전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잤습니다.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앉을 때나 누워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육체도 쉬어야 되고 우리의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은 이 마음도 풀고 좀 쉬어야 됩니다. 오늘 자, 그 당시에 2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음식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세요. 그까짓 이런 도시락 하나 없어도 그분은 많은 무리를 넉넉히 먹일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게 하셔서 축사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시청각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 하찮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많은 무리를 원대로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음 있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숨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뜻보다는 빵이 좋죠. 양식.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먹습니다. 바로 말씀을 먹는 거죠.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배고픈 사람들, 목이 가난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을 먹지만, 그 빵을 먹지만 그 빵은 부족함이 없어요. 언제나 넉넉하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주께서 이 빵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빵이 공급되고 고기도 역시 원대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게 믿지 못하니까요, 아주 인간적인, 감동적인 설교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 작은 도시락 하나 갖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먹을 걸 끄집어내 놓으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죠?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꼬불치나 뼈도 다 꺼내가지고 실컷 먹었다 남았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얘기는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빵을,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이 빵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빵을 찢고 부러뜨리고 해서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고기도 역시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얘기가 바로 어떻게 연결됩니까? 성만찬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빵으로 먹이시고 그의 피를 흘려서 그 잔을 마시고 바로 성찬식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확대되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의 빵이다. 그래요? 이게 정말 빵입니다. 이 작은 빵.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그런 양식이죠. 자,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그 비단뱀이 악어를 막 통째로 먹어가지고 삼켜서 소화시키는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얼룩말도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입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엄청나요. 근데 여러분 이 빵을 그냥 한 입으로 먹기가 힘들잖아요. 일부러 저 작은 것을 구해봤는데요. 작은 거죠. 원래 유대인들 갖고 다니는 빵이 큰 거 아닙니까? 베개에서 하나 들고 다니는 빵이죠. 그걸 한 입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빵은 찢어야 되죠. 그래서 작은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빵이 너무 크면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른도 어린아이도 이 빵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주님이 너무너무 작은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작은 예수.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큰 분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분이세요. 너무 작은 분이세요. 우리가 한 입에 털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마음껏 뺨도 후려치고 침도 뱉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너무 작은 분이시다. 떡과 물고기가 나보다 크면은 고래 같은 큰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분은 아주 작은 분이시다. 이 역사상 이 세상에 주님보다 작은 분이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먹을 만큼 작은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크다고 폼 잡지 말아야 됩니다. 큰 교회 만들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교지에 나가서도 가장 작은 자가 돼서 그 나라를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의 정말 조롱감이 될지언정 거기에 틀을 받고 왕국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큰 목사라고 큰 교회라고 폼 잡는 그런 교만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웃기는 얘기는요. 저희가 무슨 순복음교회 다니면 순복음교회 다니지 저희가 대단한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교회 가면은 심지어 바둑이 시크릿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폼을 잡아요. 지가 큰 줄 알아요. 우리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이게 숫자가 크고 작고 이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와 목사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됩니다. 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심지어 홈리스 피플이 와서도 이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경을 몰라도요, 만기도 못해도 누구든지 기죽지 않고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굳이 이 생명의 빵 이렇게 하지 않고 부러뜨린 그런 뗀 떡이다. 또 그냥 피 흘리신 잔이다. 이렇게 그냥 잔이 아닙니다. 주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 흘리신 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주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나눠주게 하신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에 유일 초강대국 미국에 살면서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잖아요. 사실 시커멓고 또 먹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몸매 관리한다고 돈 주고 약 사먹고 집에 가서 또 탕벌벌 흘리고
옛날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산에 진미를 갖다 놓고 참 먹는 거라. 이번에 워싱턴 갔더니 한 분 연세 많은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로마 사람들은요, 밥을 먹었다고 씨를 갖다 드시고, 씨가 먹고는 씨를 또 집어넣으면 이게 다 하고 다 쏟아진대. 그러면 또 먹고, 또 한 것 또 먹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적어도 예수 믿는 신자라면은, 성도라면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걸로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 문제요, 내가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잖아요. 정말로 눈물 흘리고 고생을 해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얼마 전 지난주에 우리 애가 차를 하나 망가뜨렸어요. 뭡니까? 냉각수가 빠지고 줄어든 걸 모르고 계속 끌고 다니다가 망가졌어요. 큰애는요, 중고차를 몇 년 몰아 보니까 얘가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배터리 죽으면은 그거 갈 줄 알고, 지가. 또 한 번은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에덴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청 추운 겨울 밤인데, 차가 열이 오버히팅 된다고. 살 수 없이 가서 토인 시켜놓고, 그 다음날 가서 라디에이터 교체하고 그렇게 왔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고생을 해본 애는 차를 처리할 줄 알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해본 애는 몰라. 자녀들을 너무 귀하게 오냐 다 들어주면은 사람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뭐 웰빙 시대라고 이것저것 다 챙기고 뭐 체크하고 해도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설교가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내가 이 많은 무리를 먹이고도 남음이 있다. 이 실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사람들이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야, 이분이 정말 선지자구나. 이분이 우리 임금 되면 우리는 이제 걱정 끝이다 하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보니까 산으로 도망가세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임금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떠나시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집트 왕자니까 조금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많은 학문과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일에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가 참으로 광야에서 양떼들과 40년을 양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쓰시는 이 지팡이로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자,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 그분이 원래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그 뜻이 뭡니까? 큰 자입니다. 그레이트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사울일 때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도망갔습니다.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하고 사람들 죽이는 일에, 가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제는 바울로 바뀝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고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로 자신을 고백하고 나니까 비로소 주님이 그를 들었으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이렇게 작은 자가 되셨는데, 우리가 주님처럼 작은 자가 되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요한복음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수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 이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다. 얼마나 그 감격, 그 뿌듯함이 엄청났겠습니까? 또 하나, 평소에 맨날 배고파서 절절 매고 다 보다고 하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 떡과 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얻어먹을 때보다요, 내가 남에게 대접할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해피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맨날 얻어먹고 맨날 배고팠는데 이제는 나누어주는 자가 됩니다. 그 많은 우리를 다 나눠줍니다. 우리 이근사님이 그 카톡에다가 이 본문하고 유사한 내용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하늘 만나는 우리가 귀한 선물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비굴하게, 인색하게, 째째하게 살지 말고 무엇있게 살아야 되겠다. 거지 같은 신분에서 이제는 나누어주는 자로 우리 신분이 바뀐 겁니다. 마귀의 이 별명이 뭡니까? 바알세불, 똥파리의 왕 아닙니까? 똥파리. 마귀는 배고픈 존재예요. 얼마나 배고프면 그 똥파리처럼 그 더러운 것을 핥아먹겠습니까? 그렇죠? 귀신은 배고픈 존재입니다. 조금도 만족이 없고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거죠. 자, 이 마귀의 지배,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늘 만족이 없어요.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이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정말 제일로 지저분하고 째째하고 지독한 거죠.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거지 같은 신분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제는 주어도 또 줘도 부족함이 없고 나는 늘 만족하다.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 육체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만족이 없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신분이 바뀌고 팔자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뭡니까? 먼저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빵을 받아요. 생명의 빵 뭡니까? 바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양식이 되고 금이 되고 능력이 될 때에 주님부터 받은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복이, 내가 받은 복이 이웃에게 흘러흘러 넘쳐갑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너 잘 먹고 살 사람이 그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펴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열국의 모든 이방 민족에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도 맨날 내 것만 챙기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마저 뺏깁니다.
교회 역사,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자꾸 거머리처럼, 거머리는 두 딸이 있다는, 두 딸? 잠언서 30장 나오지 않습니까? 맨날 다 오라. 아, 이놈이 먹으면 싸야지. 이빨이 두 개라. 두 개를 가지고 빨아들이고, 지만 배불리고, 남을 넘어뜨리고. 이건 거머리 같은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의 할 일이 뭡니까? 신자의 길은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까? 성찬식은 주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주님이 성찬식을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세례를 받는 겁니다. 노아가 왜 120년 동안 그 개고생을 하면서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자, 이 빵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숫자적으로 한 2만 명 안 되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데 어떻게 해요? 이 빵이 순수한다. 그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도 순종해서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음이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사의 그 도끼도 물 위에 떠오르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우리가 아멘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믿음이 별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안전하면 안된 겁니다. 365일 날마다 뼈 빠지게 정말 지난주에 한 노가다를 했더니요. 진짜 땀이 피어듯하고요. 입에서 반대가 나더라고요. 예. 그렇게 맨날 살아서 돈 모아놔도 한수만 해라 합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바보같이 살지 말고 잔디에 누워라. 혼자 예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저들보다 정말 멋있게 풍족하게 신명나게 살아가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W. 헤런 선교사, 그분이 주부에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테네시 사람이죠. 이분이 한국의 젊은 나이에 얼마나 열심히 의료 선교사로 공부를 했는지. 테네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역사상 최고 성적으로 졸업하고 교수용으로 남아나고 그렇게 설득했지만 이 사람이 은혜 받고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청년의 나이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 수많은 환자를 돌보다가 몸이 망가졌어요. 지친 가운데 남한산성 소풍 갔다가 지금이야 차 타고 싱가지만 그때는 걸어서 가마타 짐꾼 들여가지고 갔다 오다가 포구 가서 결국 이질이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선교사들이 있어서 내가 받은 복이 너무너무 흘러 넘쳐서 나 혼자 편하게 잘 먹고 잘 사, 이게 아니고 이 복음 나누어 주겠다. 젊은 나이에 와서 결국 그 묘지가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주부의 기름 절두산 양화진에 이분 덕분에 헤론 선교사님 덕분에 선교사들의 묘지가 마련됐습니다. 양화진. 그래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이 많은데 미국 선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미국이 한국을 집어먹으려고 식민지 수탈할 일이 아닙니다. 한국 동방의 그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에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수백 명이 와서 선교하고 위에 묻혀있습니다. 이 헤론 선교사입니다. 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합니까?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무궁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나 때문에 저들도 예수를 믿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장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